이 시간 다 함께 우리와 묵도하심으로 10월 7일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는 귀한 시간이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싸움에 나갈 만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될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를 앞두고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갖추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오늘 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절의 말씀 보니까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잊을 때도 있죠. 망각할 때도 있고 내 상황이 더 커 보이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 밤에 승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속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두는 응답의 귀한 시간 귀한 날 되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기준과 수준을 내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응답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현장에 함께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 기준을 뛰어넘는 곳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라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삽대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각 개인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준비하시며 장차 우리가 가야 될 237 나라 또 이미 와 있는 237 나라 경남 창원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쌓을 만한 교회예요. 세계복음화를 쌓을 만한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궁금할까 싶어서 제 팔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니 아침에 커피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서 커피 빼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화상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내 손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거 이렇게 파스 같은 거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현재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죠.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근본 원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이 창세기라면 이제는 이 재앙과 저주 원죄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 속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해방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겠죠? 창세기는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 출애굽기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의 해방. 그래서 그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배. 예배를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거기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종되었던 나의 인생에 참된 자유의 축복들을 주는, 바로 그게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쭉 배워가야 될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이 일곱 족속과 우리가 싸워서 정확하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확하게 이룰 것인데, 그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민수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장차 여러분 237 나라 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주역으로, 경남 창원 복음화의 중요한 주요 응답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건데, 그 속에서 여러분을 뭘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준비하시는 귀한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민수기를 보면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민수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이제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 라틴어로는 해석하면은 이 셈을 계산하는 책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말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민수기라고 이제 저희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백성의 수를 세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지금 1장부터 읽었던 이제 막 지금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광야길을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에 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 약 38년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민수기 한 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40년을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8년이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민수기 전체에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갔고 하나님께서 이 키워가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민수기가 수를 계산하는 책이라고는 하지만 수를 계산한 딱 2번밖에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수를 계산했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냐 이 모압 평지까지 딱 갔을 그때까지 잘 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수를 계수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다시 한번 수를 계수했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신앙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냐? 모압 평지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이방 여인과 이 결혼하는 것, 이걸 금했는데 모압 평지에 딱 들어가자마자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취해버렸어요.
그때 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가 두 번째 계수하는 그 계수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왜 민수기로 써져 있는지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서론에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민수기의 이 원어를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미드 바르라고 그래요. 베미드 바르. 이게 히브리어의 민수기의 뜻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베미드 바르. 이 베미드 바르라는 뜻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의 표기로 되어 있는 베미드 바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딱 두 번밖에 이제 수가 계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이 민수기는 뭐라고요?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내용들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그 뜻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미드바르 안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라는 뜻이 바로 미드바르, 이제 배는 여러분 그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라는 뜻이고, 이 미드바르라는 자체가 이제 광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광야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광야의 모습이에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야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계속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들은 상당히 많이 저는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시하고 있는 미드바르라는 뜻은 이 한국말로 하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의미와 완전히 달라요. 미드바르라는 뜻은 뭐냐? 그 앞에 있는 미는 뭐냐?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 드바르, 이 말은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뭐뭐로부터 말하다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보내고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주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앞에 답답한 문제들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광야라고 하지만 우리는 광야, 마치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뜰 같은 답답한 현장을 가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요? 뭔가를 말씀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라는 그 의미를 다시 잡고 가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요구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민수기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문제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빨리 생각해야 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빨리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이 고칠 수 없었던, 아니 자기는 모든 사람 다 고쳐주는데 자기는 자기 질병은 못 고치고 살았어요. 아니 안질이 있다, 뭐 간질이 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아니 설교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나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나으라 했는데 갑자기 지는 간지가 떨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기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3층 천이 올라갈 정도로 깊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뭐라고 하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고 있다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은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문제가 오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뭐다? 그것이 축복이다 해요. 왜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 약한 것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 450명과 막 이 갈멜살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는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룻길쯤 광야길에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다시 밥을 먹게 해서 어떻게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40주 40냐. 여러분 40주 밤낮을 쉬지 않고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만든다니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빨리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40주 40야를 들어가서 어디로 이릅니까?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갑자기 큰 우레소리가 나니까는 엘리야가 말합니까? 내 열심히 유별하여서, 그걸 2차례나 이야기해요. 이제까지는 내 열심의 유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바로 엘리야를 광야길로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가 있어. 엘리사를 세워. 이미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할 때 하나님께 7,000명을 주고 엘리사를 줬어요. 분명히 엘리야는 값어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중요한 광야길을 지나면서 얼마나 내가 나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인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7,000명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는 최고의 답이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야길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같은 길을 여러분 안쓰러워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로 여러분이 동역하면서. 왜냐? 그 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딱 확신을 하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서 어떤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하실 정도로 나는 내가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도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여러분 광야길 같은 곳에서 장차 우리가 237 나라를 살며 3,000제자를 살리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한테 모았던 모든 것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글을 쓰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로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현장입니까?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현장이 없다면 우리가 어때요? 계속 우리는 모난 인생으로 계속 우리는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음껏 쓰시기 합당한 광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고 여러분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답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장차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장차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돋아지고 또 낮아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주위에는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된다?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확인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들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적 싸움 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이래야 됩니까? 결박받을지어다 이래야 됩니까? 목소리 크면 도망가고 목소리 좀 안 크면 못 도망가고 도망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마귀 그 정도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하여.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가 안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가 살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절대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단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가치 있고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이며 후대들에게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영적 싸움은 과연 무엇인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한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없어요. 바울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이 뭡니까 야고보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는 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없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어버렸어요. 예수로 쫓지도 않는데 무릎 꿇어버렸다니까요. 바울이 지나가면 손수건만 올리면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한 것은 우리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입니다. 24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24시예요. 24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 싸움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다.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허락하신 것 또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오지 않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모든 사건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절대 주권 인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이 내용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도 하시고 또 거기서 시험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끌려라는 그 원어는 끌려가다는 뜻이에요. 뭔가의 줄에 잡혀서 끌려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끌려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끌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길을 어떻게? 성령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의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중에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 받은 것이 시험이지 모든 목적이 시험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40일의 금식 속에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었을 뿐이에요. 야, 예수님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오늘 여러분 절대 주권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뭐다? 절대 주권이다. 24시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24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24시 주목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실수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수를 저지르게 하셨어요. 놔둬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범죄에서 했다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는 조금 고상한 표현이에요. 이끌리어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아내신지라.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성령님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아버린 거예요. 그 광야 속으로, 그 척박한 형리 속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있는 문제에서 성령께서 몰아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은 부끄러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 있으면은 어쨌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나는 귀찮다고 학교 가기 싫다 해요. 그러면 안 보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생각해서 학교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찮지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하고 견고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광야로 문제도 주시며 사건도 주셔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주세요. 격려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르바르란 말이 아까 뭐였어요? 뭐뭐로부터 말씀하시다. 오늘 그 광야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는 중요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라? 어떤 영적 싸움? 24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부터 시작하시라.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싸움은 25시 절대 계획을 찾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제 24시 우리가 절대 주권을 계속 인정하고 있잖아요. 24시 내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이시냐? 그 문제와 어려움 같아만 보였던 그곳에 드디어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시간을 진짜 가져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 없이 마치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는 응답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고 25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뺏긴다. 기도 안 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야 돼요. 엎드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 바로 거기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또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또 뭔가에 낙심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25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시 절대 계획을 찾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말씀을 각각으로 보면은 이 마귀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다음에 뭐 이 꼭대기 선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니 떡덩이 한번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사가 당연히 이 발이 떨어지지 않게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떨어지면서 예수님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귀에서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거를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당연히 하겠죠. 예수님께 이 두 번째 25시 절대 계획을 찾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밑에서 졸병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저 같으면 당장 내려가서 싸대기를 때리겠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예수님 안 하셨다니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그 죽음과 그 고통 속에서는 뭐밖에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 싸움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귀야 드디어 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25시에 절대 계획을 찾는 싸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게 진정으로 복음의 유익인지를 여러분 그 계획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동일한 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뭡니까? 주의 천사들이 막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주가 보이는 주님이 보이는 그 현장에서 이 돌을 맞고 있는 그 스데반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전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인데 저한테 욕 한번 했겠어요. 죽어서 보자. 한마디로 욕은 못하겠고 그렇게라도 말했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앞에서도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되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5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 대신 그 싸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지 마라 해도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물러가요. 굳이 떠나라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서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모든 임마누엘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매주 선포되는 언약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 주권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싸움이 뭐라고요? 진짜 여러분 안에 강단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길 원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수요일쯤 되면은 이 강단의 제목도 뭔지 이제 막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오락가락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걸 마귀는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뭐가 없다? 사단과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가면은 항상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존쌤 뭐라죠? 총기 기름칠하는 건 뭐라죠? 수압이랑 뭐라 하잖아요? 총기 수입. 총기 수입을 항상 해요. 뭐 기름칠하는 거, 기름칠. 막 구멍 막 캐는 거 막 뚫고 막 이러거든. 우리 김군수 집사님이 육군 조교 출신이시거든요. 어찌나 제가 갑자기 또 조교하니까는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막 떠오르는데, 어찌 조교들이 나는 떠들지도 않는데 떠들었대요.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 조교 이제 우리 총기 수입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 기름칠을 하고 하지. 왜 그래요, 여러분? 왜 해요, 여러분? 근데 훈련소 때만 자대 배치 받아서도 계속 하는 거. 전쟁 났는데 총이 안 나가면 어떡해요? 전쟁 났는데, 아니, 지금, 저기 막 쳐들어와서 이제 막 나가서 막 장전 딱 한 번 하고 빵 쏴야 되는데, 총이 녹슬어서 안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단하고 싸울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드라마 보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이시고 3분의 2로 줄이시고, 1은 너무 가혹하다. 3분의 2만 줄이시고 1은 메시지 집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안 돼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말씀이 언약이 살아서 여러분의 주무시는 동안에 그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을 치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주무시기 전에 드라마로 옛날에 도깨비 같이 말씀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말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어떤 싸움 말입니까? 첫 번째는 24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 두 번째는 25시 절대 계획을 찾는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싸움이면, 세 번째는 영원한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싸움. 영원한 절대 언약. 여러분이 오늘 붙잡는 그 말씀의 언약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들을 딱 붙잡고 정말 이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사단이 벌벌 떠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지금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나가서 예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누군가 들고 가서 얹었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기오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박대용 목사의 예수 그리스도, 그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초소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 부를 때 동일한 응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이 24시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 바울과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류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해주? 제가 실제라 그랬어요. 실제.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뭘 합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정말로 생명의 예수인지 정말 능력의 예수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까지 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언제까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오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라 안 해도 된다고요. 세 가지 싸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세 가지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번에 우리 WC CVD까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뭐가 옵니까? IP 정복되고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말씀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말했던 어떻게 내가 세 가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여러분? 회막의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모든 능력이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이 있으며 예배 가운데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자마자 뭘 보고 일어섭니까? 눈을 뜨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 있는 그 성막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번제 드리고 있는 그것부터 눈을 뜨자마자 해요. 왜냐? 모든 이 자기들의 장막의 출입문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출입문이 다 성막을 향하고 있어요. 나가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저 성막에서 연기가 몽실몽실 올라가고 있어요. 뭘 태운? 송아지 잡은 그 연기가, 양 잡은 연기가, 그리스도의 그 예표 되시는 그 양, 오늘 또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무슨 냄새를 맡고 자요? 번제 드리는 그 향기를 맡고 자요. 어떤 소리를 듣고 자요? 양 잡는 소리를 듣고 늘 살아야 돼요. 그 밤에 아주 어두컴컴해도 어디서는 빛이 어렴풋이 보이죠. 그 성막의 밖에 빛을 비춘 거기는 성막은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막만 나오면 뭐가 나와요? 잠만 또 자고 있어도 콧구운 오늘 쉬는 날이어도, 오늘 내가 장막 안 나가도 눈만 뜨면 장막 안으로 번제 냄새가 들어와서, 그렇죠, 오늘 또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떨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가장 좋은 것 좀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저희 아버지 옛날에 그 생각이 한 개가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족끼리 형하고 엄마하고 다 모여서 이제 통닭을 한 번씩 시켜주잖아요. 맛있는 양념 통닭을 시켜주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착합니까? 아멘.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큼직한 고깃덩이를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이 큰 거는 대웅이 먹고 천웅이 먹어라. 그러면서 아빠는 맛없는 날개나 먹으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가장 맛있는 고기가 날개더만. 가장 맛있는 게 날개였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오랜 연륜을 통해서 닭을 드셔보니까는 다 필요 없다. 날개 하나만 먹어도 닭 다 먹은 듯한 느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통닭이 어떤 통닭들이 나와요? 날개만 나오는 통닭들이 있어요. 그 메뉴에 있어요. 저도 항상 그것만 시켜 먹어요. 저도 날개만. 이 한이 된 거지.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학창 시절 때 먹어본 통닭에 날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 아버지가 뭘 하신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막 중심. 두 번째는 또 뭐랍니까? 이 회막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성막 중심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성막이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조각목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궤같이 등잔대같이 향단같이 그 뭡니까? 속죄소의 언약궤 그리스도가 드린 여러분 자체가 언약궤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다 뭐하라? 기름칠해라. 기름칠. 여러분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어떻게 성령이 나를 감싸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여러분에게 그 기구가 마음껏 하고 녹슬지 않고 그것들이 삐걱대지 않고 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오늘 또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배 때 나오면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번제, 내가 죽고 오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안식일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세절기 오직 언약만 붙잡는 시간이 세절기. 안식년 나 업 주의를 돌아보는 시간. 마지막 희년 모든 종된 것에서 해방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미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미션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창원교회 임마누엘 교회 있으니까 류 목사님 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미션이 되기로 합니다. 업이 237날을 위한 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남 창원 복음화를 위한 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이 있으시길 바라며 후대를 살리는 것에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가쁘하고 창세기 585장에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가 직접 지었던 찬양이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귀를 손도 대지 않고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들 수 없다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의 강한 성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는 막 팔다리가 잘 움직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약간 제가 팔이 좀 이상해요. 안 움직여요.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팔이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뭐가 문제가 온 거예요? 머리가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오늘 내가 안 움직인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는 증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깨어져 있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방향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우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제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리 귀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참석하시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사실적으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깃발 꽂을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현장에 깃발 꽂을 능력이요? 꼭 이 단어 기억하세요. 천만인의 두려움. 이게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들 여러분 찾아보셨죠? 안 나오지요? 개역 개정가 안 나오잖아요. 저도 한참 찾아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막.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개역 개정 이전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는
이 천만인의 두령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을 천만인의 두령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믿으시길 바래요. 이 여러분 천만인의 두령이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천만인의 두령 딱 듣자마자 바로 제 마음에 딱 던져지는 메시지가 그 뭐였냐면 유 목사님 1천만 제자. 저는 그게 딱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는 이미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1천만 제자의 응답들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깃발 들고 뛸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냥 딸려가는 정도 말고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는 깃발 들고 뜁시다. 임마누엘 창원교회는 237 날에 깃발 들고 경남 창원봉에 깃발 들고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천만인의 두령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대들을 살리는 천만인의 두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조그만 아이가 싸움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못 나가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립된 자예요, 자립된 자. 여러분 신앙에 자립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자립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자립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자립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미자립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미자립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이 우리가 목사라고? 아니요. 말씀에 순종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는 미자립 목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립성도, 자립교회 축복들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꼭 3가지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어떤 싸움이요? 정말 24시 절대 주권, 25시 절대 계획,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막이에요. 예배. 그 예배 안에 사신 여러분 뭐가 다 결정됩니까? 싸움은 거기서 결정됩니다. 저는 랩런트들을 특히 볼 때 딱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애가 현장에서 승리하겠다 할 수 없겠다를 딱 알아요. 이유가 뭐냐? 이 아이 안에 그냥 너무 말을 잘해서 하는 포럼 말고 이 아이에 진짜 생명이 있는 포럼이 있으면 이 아이는 살아요. 이 아이는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신다? 언약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막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만인의 두령이 되라.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지금부터 준비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여러분을 천만인의 두령으로 이미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뭘 찾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찾는다. 그래서 나는 생명 걸고 어디로 간다?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생명 걸고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다. 생명으로 내가 이제는 깃발꽂을 나의 사명 가지고 나는 마음껏 도전할 것이다. 오늘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곳에 있게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준에 그 가운데 메어있는 나의 인생이 아니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교회가 정말로 싸울 만한 자로 천만인의 두령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담기게 하소서.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유가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눈물, 우리의 통, 우리의 가슴 담겨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금의 시간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게 역사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마누엘 차원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싸울 만한 교회로 천만인의 투령을 감당할 자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자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회를 더 이상 의지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안디옥교회 같이 본교회를 도우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의 귀한 시간과 귀한 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가 아버지 전 세계 복음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전 세계 복음할 이유 있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본교회를 돕고 같이 정말로 이 세계 복음화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아버지 자립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성취되는 곳에 있도록 주님의 시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중직자로, 부끄럽지 않는 교육자로,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남게 하사 아버지들이 훗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가치와 능력, 중직자의 그 축복의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도전해야 할 바를 실제로 확인하는 응답의 날에 서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짧게 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또 길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모여 사는 예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경남에 있는 많은 이 개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또 새롭게 이미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나오지는 못하고요. 지금 생각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같이 어쨌든 모이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당연 우리 장로님들과 전체 우리가 결정해서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느 현장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냥 끌려가는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 이끄는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있을 걸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회막을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잡고 또한 이 모든 현장에 깃발을 꽂을 만한 참된 이 힘과 능력을 갖고 천만인의 투령을 또한 수행하기로 나는 사랑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